93장.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123장 121장 찬송하겠습니다. 121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친구 되고 내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저빛 늘 기뻐하며 명랑한 천국 목적하고 할렐루야를 노래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12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게 되면. 주와 같이 가게 되면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 가신 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부름받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부름받아 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눈초리에서 띄지 않고 사랑의 그 심정 우리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동행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나를 항상 사랑하면서 또 자기 몸을 다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또 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다시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꼭 보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없이 살다가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그런 목자 이런 어린 양같이 되지 말고, 오늘 바로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빨리 회개하고 찾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징책에 회개하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잠깐 세상 7, 80년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은 영원이고 우리의 날은 영원한 날인 걸 알고, 우리의 또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고 순간순간을 다 주권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고, 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 안으로 피란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0절, 창세기 11장 30절. 31절입니다. 참 31절부터 12장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31절부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
아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하란은 그 아브라함의 그 형제입니다. 형제.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사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독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큰 이 명령, 지시. 그렇게 하면은 2절과 3절에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과 약속. 자 1절은 명령이고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조상된 조상이 있고 믿음으로 조상된 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보면은 육신의 조상도 기승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소속과 이 사상과 뜻은 믿음의 조상된 그게 더 여러분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사님, 우리 삼봉교회 집사님 이 정도 같으면은 부모보다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분에게 우리가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 우리 조상은 육의 조상이 있고 또 무슨 조상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 있죠. 여러분들 육의 조상도 하나님이 주신 육적 은혜의 기가니까 기중에 여겨야 되겠지요. 또 믿음의 조상도 또 이건 더 귀한 뭐냐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최종 믿음의 조상이라 이래 됐으니까 그것도 기중에 있고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온 은혜 기간이 보면 목사님도 있고 자기를 또 어떤 어릴 때 보면 양육한 어떤 그 반사 선생도 있을 수 있고 더 크면 자기 교회가 어떤 구역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목사님 이런 은혜 기간들이 정말로 나를 자식같이 육의 자식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자라도록 돌봐준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 자기를 이끌어준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그런 구역장들이 다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우리는 그러나 최종의 그 일치점은 우리는 조상이라고 보다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누구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 따로 말 주님, 이분. 우리 언제 이 소속을 꼭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소속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조상 없는 사람 없죠. 유괴 조상 없는 사람 없잖아요. 자, 근데 그게 그 소속을 딱 갖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전에 보면 좀 괜찮은 사람들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그 사람이 소속을 하고 괜찮은 사람이지. 뭐 그것도 없고 그저 방탕한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 그게 소속도 없는 사람이고 그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바로 지키지 못하는 그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소속을 알아야 돼요. 일단 육조 소속도 알아야 되고 그보다 믿음의 소속도 얼마나 귀중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소속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소속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껏 잘해봐야 육신의 소속밖에 몰라. 근데 저는 세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 육신의 소속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 우리는 그렇지만 부인하든 알든 모르든 우리는 소속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영광된 그 소속과 또 너무나 귀한 그 생명과 능력의 그 소속인 걸 우리는 이 잠깐 세상을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우리는 이거를 알고 살아야 돼. 알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기의 소속을 알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잡하면서 딱 가는 이 장엄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계기에 크게 회개하고 내 중심과 소망이 주님께 두고 나가는 이 출발점도 있지만은 홍여 씨 예배 때 그걸 하지 마. 예배 때 그런 짓을 하지 마. 예배 때 예배만 드려. 뭐 애들 같이 그런 애들 괜찮아. 그 집사님 정도 됐으면 예배 때 예배 방해를 안 해야지. 졸려도 그렇지. 다르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소속이라는 게 얼마나 그래 이번 주일에 내 제목에 소속이라는 걸 붙여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 하나님께 소속했다. 하늘에 소속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제 말씀을 저도 벅찼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세상에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늘나라로 향해 나가라. 너 소속이 원래 천국 시민이다.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사람에게 속한 데서 너는 이제는 나 하나님 내게 속한 자로 살아라. 원래 우리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잖아. 이 소속. 이걸 잊지 말아라. 그만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느새 눈으로 보고 귀로만 육신의 눈과 귀로 보는 거기에 매몰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못 보고 그만 어느새 세상 사람들로 똑같은 사람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택한 자들은 거기서 너는 소속이 나다 하늘나라다 이걸 깨우쳐 주시면서 자꾸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만 돼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도 제가 왜 오늘 창세기 11장 31절부터 읽었는가 하면 그게 나오는 게 자기 아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불러서 나왔는데 데라가 이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서 데라가 먼저 나오다가 그만 여러 가지 자기 믿음의 연자가 부족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31절에 나오죠. 중반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래 있죠. 그렇죠? 그래 맞죠? 그런데 하란에 머물러 버렸다 이래 있잖아요. 하란에 머물러 버렸다. 그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데 그만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그만 여러 가지 이유의 중도에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하나님이 너는 소속이 하늘나라고 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거는 7, 80년은 잠깐 여기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확실히 또 배우고 나의 소속을 확실히 배우고 하나님을 확실히 배우는 그 양육기간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위해서 그 길로 가라 이래 하는데도 테라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출발을 했는데 그만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다수예요. 다수. 그런데 또 데라의 아들 누구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다시 특별히 명하십니다. 한 번 더. 12장 1절입니다. 근데 데라는 머물렀지만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랍니다. 근데 이게 족속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 고고학자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갈대아 우르에 있던 족속하고 그 뒤에 지금 바벨론에 사는 족속들하고 민족이 다르답니다. 민족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 하겠냐. 민족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나올 때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인들이 주로 살았다니까. 수메르인들이 생긴 게 우리 동양 사람하고 비슷하대요. 역사에 보면 검은 머리라는데 검은 머리.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민족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특별히 이렇게 그 민족이 그 반도니까 안 바뀌고 계속 몇천 년을 내려오지. 다른 지역에는 그 땅에 족속들이 그 몇백 년 주기로 막 바뀝니다. 지금 보면은 저기 어떤 민족에 살다가 이동했는지 전멸된 또 다른 민족에 살고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는 거기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곳.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그래도 믿음의 계통이 데라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또 누구한테 아브라함에 오고 아브라함에 와서 이제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 다 순종하면서 나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된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장 1절의 말씀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장대한 그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출발이라는 건 예수를 처음 믿었다는 뜻이 아니고 믿고 났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인도, 그 은혜를 받고 예하고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죠? 세상을 다 버리고 딱 출발했다는 이런 출발의 그 아주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라를 중심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내 어떤 인간적인 그 돌아보지 않고 딱 출발했는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는 그 백여기 목사님 이 소속이 너무 마음에 탁 와닿았어. 본토를 떠나라. 세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그 소속을 알고 그 향방을 향해 가라. 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제가 두 번째 말합니다. 지금 사람에게 속한 너가 아니다. 너는 내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벌써 하나님께 속했다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너 내게 속한 자다. 나를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7, 80년 생활
그래. 거기서 너가 자꾸 한쪽에서는 세상만 봐라, 눈에 보이는 사람만 봐라는 데서 자꾸 너가 믿음으로 아니야. 나는 본향으로 돌아갈 자야. 내 본향이 있어. 나는 눈에 보이는 이 인간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속한 자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자, 이 명령은 순종하면 복이 있고 순종 안 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2절에서 3절에 이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 믿음대로는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그 다음 뭐라고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땅도 물론 주었지만 지금 와서 그러나 그 밑에 해석을 보면 그 땅은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 11장 뒤에 12절인가 보면 우리 한 성을 예비했는데 그 성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게 10절에 있나? 바로 10절이네. 그 다음 밑으로 내려보세요. 또 11절, 12절에 있나? 그래. 13절에 있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주 약속을 받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는 땅에서는 외국인가. 자,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세상엔 외국인이고 또 나그네로라 자기를 증거했대. 믿음의 사람들은.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벌써 가나안을 주겠다는 것은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도 가나안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때 봐라. 이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많은 내 자손이 이렇게 많으리라.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죽을 때까지도 안 줬어.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죽을 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과 그 별의 수많은 별에 많은 그 세손같이 안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 보니까 나온 그걸 보고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거야. 아, 그래. 이런 가나안 땅을 주려는 게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을 주시려고 이랬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오늘 그 히브리 11장 17절 19절에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있게 하겠다 했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도무지 하나님 약속하고는 안 맞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분명히 전능하신 약속을 지키실 분인데 하기 때문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시키려고 이랬구나. 부활을 깨닫게 됐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는데 안 주셨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했다.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분명히 명문이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은 그래, 그분은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지. 잊을 분이 아니지. 약속을 못 지킬 분이 아니지. 더 좋은 뭘 주려고 했다고요? 영원한 가나안 하늘나라를 내게 주시라고 했구나. 또 자손들도 그래. 수많은 이 믿음의 자손들 또 앞으로 또 길게는 육의 자손도 많게 만들지만 이렇게 자기와 같은 믿음의 수많은 자손들을 만들어 주려 했겠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세상에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 세상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줘?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세상을 다 주면은 예수 믿는 게 그러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믿는 그 사람이 되기가 쉽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려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기적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과 축복은 하나님을 믿게 된 거하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게 진정한 기적과 축복에 그게 불택자들은 그게 되질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게 돼 있잖아요.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고 소망하고 갖고
그 영광을 믿고 소망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진짜 기적과 축복은 그겁니다. 근데 우선은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고 안 하시니까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이 순서가 이 눈에 보이는 기적과 축복에서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 가면은 기적과 축복,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육적을 믿었는데 어느 땐 그게 또 안 돼요. 그죠? 그 아브라함은 그런 때 의심했어요. 아브라함도 의심은 하긴 했지만 궁극은 의심하지 않고 나중에 끝까지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됐죠.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의심한 거 내 씨로 사라로 인한 아들 그로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래 했는데 근데 얼마 또 75세에 어떻게 하란을 떠나서 왔는데 그때 약속했는데도 계속 오랜 100세에 다들 중간에 보니까 너무 안 주니까 하나님이 벌써 75세나 된 그 아브라함 그 아내니까 이게 무슨 세상으로 보면 자신의 자식의 그 출산에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허무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 주셨단 말이에요. 안 주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엘리에셀이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이 내 그러면 하나님 말한 그 후손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니래. 내가 너에게 약속한 사란을 통해서 된 약속을 이룬데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라도 자기가 임신을 못하고 하니까 자기 여종 하가를 주어서 또 여기서 생산하면 또 그 자손이 되지 않겠나 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도 그 정도 믿음이 없으니까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나중에 그것도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하신 사라를 통해서 낳았다 하는데 나중에 백세 그죠? 죽은 자와 방불한 그 몸에서 이제 약속들 이삭을 주었다 했잖아. 이렇게 우리도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왜 그런 부정한 면을 두냐면 우리도 그분도 똑같은 그런 사람에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역사로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에 하나도 인간적인 요소는 없고 딱 믿음만 이렇게 한다. 그걸 아니란 말이야. 또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는 다윗도 보면은 굴곡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특별한 그 재짓지 않고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은 흔들어요. 오늘도 찬송에 보면은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다 보면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넘을 수 없는 산, 그 건널 수 없는 계곡 같은 이런 세상의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그걸 승리하고 갈 수 있다. 또 121장 태산을 넘어 2절에 보면 캄캄한 밤 행할지라 주께서 나의 인도자. 앞이 절망밖에 없는 깜깜한 현실같이 보일 때도 있어. 그때도 주님 믿고 나가면 나의 인도가 되신데 그 다음 120장 누수와 같이 가게 되면 보면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너무 어린아이가 아무 길도 모르고 자기 어리석은 지식대로 가니까 헤매잖아요. 뭐들 모르고. 그런 우리들인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인도할 때 그걸 따라가면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또 4절에 부름받은 에녹까지 우리들도 하늘. 에녹은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을 성공해서 하늘을 올렸다 했잖아요. 항상 그 에녹도 얼마나 많은 이 미혹의 어려움들이 있었겠고 핍박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딱 보면 그걸 따라가는 이 걸음을 걸었지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걷는 걸음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름을 처음에 받았지만 계속 가다가 또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하고 낙심하고 이래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이끌어줬지. 자기가 한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 특별히 이미 믿는 납니다. 하나님 특별한 믿음의 어떤 큰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 아브라함같이 본토를 떠나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거. 지금까지 내가 살긴 살아서 하나님을 알게 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그 뭐에
우상을 만들어서라고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되잖아. 지금 아브라함도 아직 하나님까지 머물러 거기서도 아직도 이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럴 때면 거기서 나와야 돼 버리는 거라. 그래서 제가 자주 요즘 얘기하죠. 서울 가는 차를 타면 계속 싫어도 서울 가서 그 사람이 돼버린다 했죠. 그죠? 내리지 않은 이상에 서울 가버리잖아. 거기 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 속에서 계속 그걸 보고 살면은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살고 섬기는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된다 알아도, 그죠? 나중에 오래가면 무뎌집니다. 예. 그런 같이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이동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 내 심령적으로, 그래, 내가 이제는 주님께서 소속된 나지. 그래, 하늘나라에 소속된 나지. 내가 이 삶을 향해 지금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막 나를 붙들어. 사람이 나를 붙들어. 근데 그 붙드는 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나님 믿는 거 좋지만 이래갖고 우리 세상을 어떻게 살겠나. 그죠? 아니, 그럼 가족 사랑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가족들이나 주변에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가정을 버리는 게 아니다.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그동안은 모르고 내가 뭐 가족들을 주변의 친지들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이 살았지만은 그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을 내와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 그렇게 믿고 그래 하나님이 직접 내게 속한 사람들을 복을 주시면 된다.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해요. 그래, 내는 하는 데까지는 순종해서 내가 사랑하고 하는 데까지만 하지만 궁극은 하나님께서 맡긴 이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복을 줘야지. 내가 나서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하고 구별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갖고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세밀히 하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서 하는데 그거 갖고 뭘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그렇게 하고 내 사이가 이런 가까워야지. 그래도 이 말씀을 받지. 나하고 또 원수 같은 틈이 자식도 부모한테 원망했으면 교훈을 잘 안 받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받는데 지장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게 또 두 번째예요. 그래야 그다음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는 자녀니까 무조건 좋지요. 자녀들. 안 그래요? 그죠? 사랑하니까 무조건 쳐다봐도 좋다고 예수님이 그 스바냐서 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진짜 사람을 자녀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목회자들이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보면 교인들이 그렇게 예쁘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교인들은 내 이익이 부합됐다고 좋아하고 조금 힘들게 하는 거 저거는 필요 없어. 너무 냉정하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떤 교회를 그런 자기 사업의 성공 현장으로 보는 사람은 교회들 보는 눈이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맡긴 양대로 알고 이렇게 알면은 자기 자신 쏙 속인다고 미워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미울고 행동할 때는 몰라도 사랑스럽잖아요. 저는 거기다가 더 필요해가지고 인도하려면은 그 교훈을 받는 그 가려움이 없도록 하려고 재산을 다하는 거지. 그거가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저를 통해서 주는 하늘의 음성을 잘 듣도록 만들라는 거죠.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오늘 갈대 우르에서 나오는 걸 갖고 얘기했습니다. 자꾸 오늘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음성을 특별히 들을 때 일단 기본 회개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 중심 또 뭐죠? 천국 중심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 천국 소속으로 딱 강하게 출발을 시작했어.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그래 출발했지만 가다가 자 베델에서 이제 제단을 먼저 드렸지. 제단을 쌓고. 그렇지만 뭐가 기근이 와가지고 자꾸 조금 금방 확 내려간 게 아니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 그래야 세상에 제일 먹고 사는데 제일 힘들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만 거기에 피동 하나님 기적과 축복을 못 믿고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또 거기서 하나님 구원해 냈죠. 자,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탁 결심하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역사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로에게 역사해서 구원해 줬잖아요. 그죠? 예, 구원해 줬죠. 또 이제 거기서 살다가도 또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서 아비멜렉 왕에게 그 아내를 또 바로에게 똑같이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자기 안 죽으려고. 근데 그 직전에 또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또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건드리면 너 멸한다. 태를 닫는다 하니까 또 아비멜렉이 너 왜 나한테 말하지 않냐? 너 아내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 역사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걸 보고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말고 세상적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산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이삭을 드릴 때 믿음이 좋아지고 그 약속을 꼭 하실 분이야 이래. 그동안 약속을 못 믿다 의심도 여러 번 했죠? 그렇죠? 자, 벌써 흉년이니까 하나님 기적과 축복을 못 믿고 내려갔죠? 또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 아내 또 아비멜렉에게 죽을까 싶으니까 또 거짓말해서 아내가 아니라 했죠? 또 약속하신 그 아들을 안 주니까 자꾸 또 엘리에셀입니까? 또 이스마엘입니까? 또 이렇게 의심했잖아요. 그래, 우리 그런 걸 통해서 그러나 저는 이걸 갖고 뭐 하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을 왜 그럼 하나님 그때마다 건져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냐 하면은 처음에 12장 1절에 본토 친자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할다고 하라. 이 명령을 그래도 몸을 다 던져버리고 간 거예요. 알겠죠? 일단은 하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떡하겠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는 인간 계산을 하지 말라고요. 이러면 내가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세상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다른 보험을 드는 사람 돈 좀 준비해 놓고 또 자식 좀 키워 놓고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게 보험이에요? 우상이에요? 예? 자, 보험입니까? 우상입니까? 우상이지, 우상.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면서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의지하고 하면서 신앙생활, 평신도 같으면 신앙생활, 목회자 같은 목회하면 성령 같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련한 짓인 거예요. 알겠죠? 아니, 그래도 목회를 하려면 좀 뭐 준비해 놓고 목회를 하지, 돈이랑. 또 평신도, 야, 너 그래 가면 뭐가 되겠어?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한쪽에 좀 다른 믿을 만한 게 또 해놓고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믿음을 보면 일단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자 해서 그분에게 내 자식도 맡기고, 그죠? 나의 장래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을 보기에, 또 인본의 신앙들을 보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기에 미련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들 보기에 그게 정말로 훌륭한 생명의 결단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지만 아브라함을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다윗도 보니까 넘어지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하나님 앞에 자기 우상을 벌써 던져버리고 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두면은 아브라함 못 하겠어, 거기서. 이제는 아무 할 힘이 없어. 그러면 뭐 주님 살려주세요 하든지 뭐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 회개도 하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뭐도 없어요. 뭐도 아무것도 없어. 광야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러니까 또 자기가 또 인간을 의지하고 빙빙 돌다가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구한테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래. 이제 본토를 떠나왔고 친척 아비를 떠났지만 그래도 뭔가 잔재가 남아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려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자기를. 근데 그것까지 다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죠? 나만이면 된다. 나 하나면. 그죠? 그럼 너무 힘들지 않아요? 한번 처음에 그래 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동안 사람이나 주변에 이런 것들 의지해서 사실은 종노릇하고 살았던데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순종해서 나와보니까 세상하고 다 의지할 데도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데 그만 당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지가 않아. 아직까지는. 뭔가 옛날에 잔재가 남아있어. 일단 나왔지만 또 의지하려 하니까 이제 의지할 데도 없도록 만들어. 하나님 도수를 높여가지고. 완전 절망적인 상황에 가버렸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앞에 나가서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 딱 역사로 그럴 때도 있고 너무 어릴 때는 찾지도 못해. 어떨 때는 찾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응답해갖고 그래 나 하나면 되겠지 또 이렇게 역사하게 돼서 더욱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줘버리고 많이 줬잖아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롯과의 관계에서 어떤 산업의 물질에 대한 거는 막 손해를 보고 살잖아요. 하나님 한번 취하면 되겠다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체험을 했거든. 근데 그렇게 했지만 그 후에 또 아비멜렉의 일은 또 범죄하잖아. 또 생명에 대한 문제는 또 달라, 아직까지. 또 거기서 하나님이 아비멜렉 역사하는 걸 보고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겠구나. 또 자손의 문제도 그렇고 그죠? 그 문제는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그래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딱 출발을 해버려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이 결과적으로 삥삥 돌다가라도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들어라고 하면 완전히 정리하고 근데 이 시간 이거 정리하고 세상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정리하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하지. 아니야. 인간이 내가 그거 의지한다고 되겠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돈을 의지해도 안 될 수가 있어. 그렇죠? 응? 요즘 보험 들었는데 암병에 나서 죽어버리면 보험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돈 갖고 암병을 고칠 수도 있지만 못 고치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은혜가 어제 하루 종일 우울했대. 아침에 저한테 전화하고. 자기 친하게 지냈던 그 오빠가 판사까지 돼가지고 잘 지내는데 갑자기 코로나 백신 맞고 한 달 만에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하루 종일 충격이 돼, 자기가. 맨날 내보고 의철이 오빠라고 맨날 얘기하고 그래. 부산만 내려가면 그 오빠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래, 너도 가까운 사람이 죽으니까 충격이 오지? 멀리 있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 충격이 없는데. 그래, 사람이 그렇다, 그래.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다 그래. 애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래 아빠가 자꾸 그래도 그 애들 키우는데 그 사람이 양육하는 게 제일 좋은 큰 일이다. 내가 목회하면서 교회 하나님 맡긴 양떼를 양육하는 이게 제일 귀중한 일로 내도 여긴다. 근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 안 하면 기본이 안 되는데 뭘 하겠냐.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게 제일 큰일이라고 본다. 큰일.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갖고 살아라.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맡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양육을 하고 살아라.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하죠. 그러면 아이고 안 그랬어.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저번에 윤이 낳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 경력 단절이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몇 가지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선 아이들 어릴 때는 부모가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양육을 해라. 그러면 또 너 다음에 이런 하나님이 또 알아서 책임지신데 너가 준비한다. 그 준비보다도 믿음 준비하는 게 더 먼저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이 말만 했겠어요. 많은 말을 하지. 그러니까 진짜 자기 커도 이제 저한테 들으니까 위로도 되고 힘을 또 얻고 이러는 거죠. 이제 보니까. 그래 오늘 저는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이게 일단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하는 요점은 던지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가는데 그러다 뭐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 다 맡겨버렸단 말입니다. 오늘도 내 남은 걸음 여태 살아보니까 내 지혜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안보해 주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더 느끼죠? 신하지사님 지혜가 좋아요. 사람들이 누구 밀어나대도 밀어나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 똑같대. 하나님을 따라갈 때만 그게 사람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 능력의 세계로 가지. 인간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 그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없대도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거 꼭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크다는 사람들도 인생에 보면 다 허무한 인생들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심판까지 생각에 들어가면 너무 미련하게 세상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 이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도록 했는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먼저지. 그 힘이 더 큰 줄 알지. 하나님의 지혜 능력에 그거를 모르고 사는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소속과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증강감염 앞으로 갈 길 분명히 넘어집니다. 다윗같이. 또 누구같이요? 아브라함같이 넘어집니다. 근데 분명히 넘어집니다. 사람이. 근데 어떤 자에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가? 다 맡긴 자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건져도 주고 깨우쳐 주시지. 우상을 한쪽에 놔두고 한쪽엔 하나님 한쪽에는 우상 놔두고 이렇게 본토를 떠나라. 친정 아버지를 떠나라.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고 갈대아 우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자,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떠나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면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하란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어디 갈대아 우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제 떠나세요. 여러분들 그 순종해서. 그러면서 처음에 걱정하고 막 하겠지.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처음엔 불안하지만 경험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시고 밤낮 불러서 찬송을 늘 아침만 밖에 이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저는 오늘 찬송가에 보니까 불안한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캄캄한 밤인데 불안한데 주님 나 인도되는 거야. 태산을 험곡인데 주님이 영접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잠깐 세상에 미혹도 오고 핍박도 올 때 내가 내 혼자 가려니까 불안해. 또 인간 누가 어디 가도 불안한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인도가 딱 되고 그 길을 따라가 보니까 어둠도 밝히고 갈 수 있고 태산과 험곡도 건너갈 수가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한번 보세요. 요걸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무 일 없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가 오면 그게 그렇게 감사한 줄 모르고 귀한 줄 몰라. 내가 지금 별 일이 없이 그냥 훅 갈 때. 근데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딱 있을 때 누가 와서 나를 딱 도와주면 너무 감사하지요. 그렇죠? 배고픈데 뭘 하나 딱 주면 감사하고 그 병에서 나를 탁 건져주시면 의사도 우리 어떤 목사님 수원에서 2, 3년을 다니는데도 안 낫는데 제가 말해주었던 그 병원 가서 이렇게 요번에 그 시술했는데 엄청 아픈 게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아이고 목사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뭘 대접해야 되겠대. 그러니까 아파봐야 이게 아는 거야, 아는 거, 그지?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려고 하나님께 떡 끊어져서 고통당해 봤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순서를 우리에게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또 뭐 욥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서를 통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또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더 복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믿기세요. 자, 미리 계산해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도 그분을 믿고 믿게 하지. 내가 계산해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계산해보고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계산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고 계산한 겁니까? 인간적인 면을 보고 세상적인 면을 보고 계산한 겁니까? 인간적인 세상적 면을 보고 계산했잖아요. 근데 맞아야 되게 틀려요? 틀리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 죽고 났습니다. 하나님의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궁극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던지세요. 하나님 믿고. 그러면 분명히 실패도 와요. 여러분들 믿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는 직접 찾아서 여러분들 건져주세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자,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세밀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